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세 절이니까 함께 소리내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자, 옆에 보고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어요. 자, 얼굴을 확실히 쳐다보시고 서로 눈을 맞춰서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꼭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해요. 자, 옆에 보시고. 자, 얼굴이 잘 생기셨습니다. 잘생겼다 해야지. 오늘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모세는 세상에 나올 때에 남다르게 세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세상에 다 우리도 나왔지만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요게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때 세상에 나올 때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왕이 하나가 잘못되어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특히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때는 눈물이에요. 눈물. 왜?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말이 그렇지 내가 난 아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끔찍스러운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애가 조금만 불편하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졸이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머니가 힘들고 아빠가 힘들고 가족들이 전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생명을 꺼내야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부부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내 귀에 들어오게 하고 정말 내 가슴에 묻히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는 자유가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 만사가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은 어느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이거 큰일 났구나 틀렸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정말 이 가정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모세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건 뭐 죽든지 살든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갈상자를 만듭시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합시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웁시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살해를 하겠어요? 그저 떼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아시지요? 물에다 띄워놓고 이제 누나 미리암을 딸려보내는 겁니다. 가서 너의 동생이 어디로 가는가 잘 살펴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하게 할 때에 도울 사람을 붙여줄까요? 물어보고 만약에 아기를 데려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전부 다 시켜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좋게 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걸 알고 있으시다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오늘 나를 좋게 해주는구나. 오늘 저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잘 사모하고 기다려보자. 들어보자. 목사님이 결국 무슨 말로 끝을 맺는가? 여러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라고, 힘든 일을 당하라고, 고통을 당하라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도우시옵소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분명코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가정에 가서 이제는 정말로 왕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시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시찰을 하러 왔는데, 그 공사하고 있는 노예들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와 봤더니 자기가 젖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 지금 전부 다 저 국고성을 세우고 있는 채찍에 덩어리를 맞고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젖을 먹으면서 몰래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잘 진행되어 갈 때에 정말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이 늘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가끔 프로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프로를 보게 되면 고기 잡는 어부들이 큰 배를 가지고 아주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만든 배에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참치도 잡고 뭐도 잡고 고기를 다 잡는데,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렇게 과학이 잘 내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가놓고 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기를 잡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할게요. 그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상을 펴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선장이 와가지고 술을 한 잔 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흩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다에 대고 밥을 한 그릇 떠가지고 밥을 바다에다 던져요. 왜 던져요? 누구한테? 바다에. 누군지 몰라. 던지면서도 누구지도 몰라. 어느 귀신이, 어느 용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그를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배를 움직여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러면 잘 잡았으면 누가 잡게 해줬다? 여러분 좋아하는 용왕님이, 박용왕님이 잡게 해줬다는데. 근데 보니까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요새.
그래 고기 안 잡히니까 힘은 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성질이 나서 부딪히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럴 때에 기자가 거기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물어봐요. 오늘 왜 고기가 안 잡혀요? 오늘 뭐 때문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기자한테 대답을 그 고기를 다스리는 신이 어디 가버렸어요. 바람이 어디 가버렸어요. 이것저것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핑계 댈 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다가 무엇에 대요? 누구에게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한테 핑계대.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돼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요, 같은 믿음이라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모세가 40살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나와서 시찰하러 나왔다가 보니까 아이고 자기 백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의분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타고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그런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그 일을 생기고 어제 박수를 받았으니까 오늘도 좋게 해준다고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반역자가 있었던 모양이야.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재판하느냐고. 당신이 사람을 어제도 죽여놓고 오늘도 죽일 거냐고 소리 지르니까 모세가 놀랐어요. 이게 바로기에 들어가면 잡혀가가지고 영창에 들어가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 그 도망이 여러분이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은 결국은 여러분이요, 바로가 누구 편이 돼요? 바로가 모세가 바로의 편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없어서 있으면 내가 잡히면 이제는 바로에게 들키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된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분명코 말할 때에 모든 매사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고. 오늘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사막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이 괴롭혀요? 물이 괴롭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런데 마침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이다 하고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떠가지고 입에다 대려고 했는데 냄새가 나고 입에 댔더니 막 썩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못 먹고 그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세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광야 나와가지고 제일 필요한 물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물이 있었다고 해서 기뻐와 즐거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주먹질하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 보고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지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무슨 응답을 했어요? 모세야, 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 물에 던져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던졌더니 이제는 백성들 보고 먹으라고 그랬어. 마시라고 그랬어. 마셨더니 그 물이 탄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시작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16장하고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해요. 틈만 나면 원망해. 자, 그대로 옆에 분 쳐다보세요. 아이고, 다 변해버렸네. 다 변해버렸어. 내가 그대로 돌아보자고 할 때는 전부 다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아? 우리 하단에 피어있는 장미꽃 같은 얼굴이 아니고 전부 원망하는 얼굴이야. 불평하는 얼굴이야.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모세 이야기 해놓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준비도 안 하고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 에?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래서 선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을 때에 조금만 더 옮겨가지고 갔을 때 엘림이라는 데 도착했더니 종려나무가 몇 개나 있어? 예? 예, 종려나무가 70여 그루가 있어. 굉장히 종려나무가 커요.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지금 광야를 가는 중이에요. 광야를 갈 때에, 이 광야를 갈 때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요. 예. 물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몸은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지. 강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고, 쌀이 좋고, 양식이 좋고, 매출하기 좋고, 뭐가 다 좋아도, 몸이 병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70쪽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늘에서 정말 시원한 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제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을 지키게 되면, 다 같이 지키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치료를 받아야 돼. 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정말로 병드는 일이 많지요. 태양은 뜨겁지요. 물은 없지요. 배는 고프지요. 뒤에 가면 이제 불평이 뭐 때문에 나오는지 다 찾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면 이들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물을 마셨는데 1월 15일이 됐어요. 1월 15일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지 만 한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만 한 달 만에 저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출발할 때 집집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양식을 전부 다 들고 왔어요. 나오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아껴서 먹었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싹 다 떨어져.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지. 배가 고프다는 거지요. 죽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정말 나 굶어 죽게 됐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외쳤는데 이들이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뭐가 둥글둥글한 게 정말로 가시 같고 진주 같은 알들이 그냥 막 쫙 자기들 천막 앞에 막 집집 앞에 무릎만큼 이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는 말이 뭘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만나는 쌀이다 떡이다가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모세가 전부 설명해서 이걸 너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부숴 먹든지 그대로 먹든지 어째 너희들이 입맛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먹고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먹고 마셔서 맛이 좋았으면은 저들이 날 이걸로 생활했는데, 자, 여러분 40년 동안에 얼마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는 동안에 자, 호미 한 자루 필요 없었고 꽃갱이 하나 필요 없었고 삽 하나 필요 없었어요. 농사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양식을 키울 만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얼마나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여기 어른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봄이 오면은 배를 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짓고 말씀으로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풍요로운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여행을 오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살 것 같아요? 안 다녀보셨지만 혹시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날 가르쳐줘요.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잘 살 것 같아요? 응?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미국 사람이 잘 산다, 프랑스 사람이 잘 산다, 영국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이제 잘 산다는데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래서 정말 친구 집이다 아니면 호텔이다 어디에다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전부 다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부자가 어디 있네. 이렇게 부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가정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오늘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 집에 들어가든지 호텔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는 걸 우리 한국 사람 사는 걸 보고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전부 사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불란 사람 할 것 없이, 독일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해외에서 온 사람이 우리 한국의 아파트에 사는 것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회에 되어진 질서를 보고 전부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은 왜 이렇게 전부 부자냐고. 왜 이렇게 부자냐고. 예. 우리는 그런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겨울에 뜨신 물 만지기가 힘들어요. 세탁기가 미국만 해도 세탁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대요. 건조기는 아예 구경을 못 한대요. 그리고 어떤 집에는 또 우리는 없어요. 코트나 양복이나 갔다 나갔다 와서 들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스위치 넣으면 벌벌 뜬다대, 이게 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다 떨어지고 냄새가 다 나가고 전부 쭈글쭈글한 거 이제 주름이 다 펴진대요. 그것도 우리 한번 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놓을 자리가 없어.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놓을 자리가 없어. 교회에다 놓고 다 몰라. 주일마다 다 옷을 넣어가지고 펴드릴까 싶어. 오늘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겠다고 난리예요. 이민 오겠다고 난리. 오늘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모세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산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교회들 때문에 정말로 기도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문에 피땀 흘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데 얼만큼 지금 여러분이요, 얻어먹던 6.25 때 이후에 나도 얻어먹었지만은 정말 얻어먹던 이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에다가 다 퍼줘요. 얼마나 한국에서 많이 퍼주는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줄 때에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3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시작.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울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서 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누가 탐욕을 하느냐, 누가 원망을 하느냐, 누가 불평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하겠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말씀 보게 되면은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 섞여 사는 무리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친구 삼아서 이웃 삼아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거기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시간, 그때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어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몸에 부추가 뭐예요? 어? 부추가 뭐예요? 부추가 전구지지. 이제부터 여러분 뭘 많이 먹어야 되겠어? 전구지를 막 먹어야 돼. 왜? 그 밑에 가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새하여졌다? 뭘 안 먹으니까? 전구지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봄에 나오는 첫 전구지는 누구도 안 줘? 사이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희한한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생선, 왜는 뭐예요? 오이. 오이 많이 드셔요. 오이 많이 드셔요. 그 다음에 수박이 너무 비싸서 이거 먹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세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나와서 이렇게 그 기호품을 못 먹으니까 불평을 해서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침은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 주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11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에게 먹게 해주시느냐. 자, 19절 말씀, 11장 19절 가서 한번 봅시다. 하루나 이틀이나가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그 아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코에서 넘쳐서 싫으기까지 얼마 동안? 한 달 1개월 동안에 먹게 하는데 이걸 뭘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예요. 만나는 물리는 일이 없어. 여러분 쌀에 밥이 물리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먹어도 밥은 물리는 일이 없어. 고기는 물려요. 메추라기는 한 달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만 준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느냐? 자, 그 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말씀. 22절. 그들을 위하여 시작. 자, 소, 양떼, 고기 이거 정말 그 많은 이 60만 대군을 한 달 동안 먹인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는 소 다 잡아도 지금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23절 다시 한번 23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이야기해요. 내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어? 네가 그걸 보고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한 달뿐 아니라 1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못하시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똑똑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감사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그럼 확실한 거니까 우리 순회 권사님 모친
임영자 권사님이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몸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근데 아들도 다 있고, 아들도 제대로 잘 살아요. 공장도 있고, 뭐 있고, 딸도 또 다 그냥 잘 살아요. 다 사는데, 제일 못 사는 초대교회에서 힘들게 사는 순회 권사 집으로, 야야, 내가 몸이 아프다. 너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 오셨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 할머니가요 정말로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걸을 정도로 비틀거리셨는데요. 와서 딸이 하루에 5끼를 드시겠어. 5끼를. 그래서 뭐 5끼 들고 오빠들이 뭐 100만 원을 줬다, 동생이 100만 원 줬다, 어머니 모시니까 한다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시장 서너 번 갔다 오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시장 서너 번 갔다 오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하여간 막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되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사랑으로, 부모 효도로 그래가지고 2달 계셨는데 이래졌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가셨어요. 오빠가 가서 모시고 갔어요.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까지 기쁘더라고. 나까지 기쁘더라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로 왕 밑에서 왕자가 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나가셔야지. 양떼들 속으로 들어가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셔서 강건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